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예수 그림교회에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3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이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등부 애들 때문에 많이 놀랐는데요. 상천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말에 되게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2대 부목사님이세요. 저도 대수가 붙는군요. 정말 스윗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빈이 형이 동우 맞죠? 동우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저는 평소에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그런 스윗한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정말 달콤함이 느껴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사탕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 위로의 말씀과 또 축복합니다. 사무실 오시면 제가 조그만 사탕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호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사탄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다 불러놓고 그동안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들을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쭉 상에 널어놓고 세일 판매 이렇게 해서 그 도구들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에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음란, 유혹, 교만,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돈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딱 펼쳐놓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했고 이건 어떻게 사용했고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팻말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팔 수가 없음 하면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동료들이 그 판매를 하는 사탄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거는 100%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팔지도 않고 보여주지 않을까요?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라는 겁니다.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낙심 한번 생각해 보면 낙심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낙심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거나 또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참 많은 준비를 하면서 기대하고 준비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생활에 그런 스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잔치가 시작된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알고 누리는 백성이야말로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왠지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 이런 데 가보면은, 장례식 자주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사역하다가 장례식 한 데 가보면은 그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종교가 다 달라서 뭐 유교, 불교 다 이렇게 장례를 하는 모습들 봐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되게 가족 중에 잘 사는 분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겸손하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신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막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말을 꼭 해요. 그런 상황들, 그런 낙심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그렇게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 해 나가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나 자신의 환경을 보면 또 낙심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온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정말 경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삶이 180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삶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낙심이 드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지만 두 가지 다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시면요,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이 뿌렸던 씨가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씨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뭔가요? 뭔가요? 다들 농사를 안 지어보셨군요. 제 생각에 씨 뿌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모종을 심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씨 뿌리는 거, 모종 심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뭐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발이 좀 있으신 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씨를 심고 나서 밤낮을 자고 나면요, 농부가 모르게 그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씨 뿌리는 것만큼 큰 행사인 추수의 때가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는 이미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라나는 과정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 또한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은밀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꼭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씨앗이 뿌려졌으며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뿌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워낙 은밀하게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하신데 2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곧 추수의 때가 이른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뿌려진 이 씨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패가 없이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헛되이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하면서 실패한 듯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낙심이라는 그런 사탄의 도구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라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논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또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으니 굳건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슬픔과 좌절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3월 이제 이번 주부터 오후에 전도팀이 함께 전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이야기를 좀 계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작정하고 이분만큼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그 씨앗을 뿌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찰 때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게 우리에게 정말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며 또한 그 열매를 함께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입니다. 30절, 31점,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겨자씨가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아마 겨자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한번 보셨죠? 손바닥에 보면은 정말 점처럼 보이는 작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 작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자꾸 비유할까요? 좁쌀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너처럼 작아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죠? 좁쌀 같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시대에는요 겨자씨 한 알만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이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는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씨가 자라면은 크게는 2m 정도로 되게 높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1mm도 안 되는 이 씨 하나가 한 해 크면 2m, 더 크면은 4m. 그렇게 이상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엄청 크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시대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 시대에 과거에 가장 광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도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처럼 정말 저 로마의 그런 지배를 벗어나서 그들만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왔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도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져서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안식할 만큼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라, 근데 그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메시아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말 구유에 오셨고 또 공식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사렛 마을의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신분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다지 관심 가지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점과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형편없는 12명의 제자들, 근데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세상으로 나설 수 없는 모두가 실패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12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근데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그 영향력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다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 시대는 핍박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역사가 디아스포라 온 사방으로 흩어지니 300년 만에 그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가진 그 힘은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비유로 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좌절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너무나도 작아서 보여지지도 않는 정말 그 대상, 대적으로도 상대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도 작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것이 자라날 때는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고 누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삶, 이 차이가 반드시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하늘 같은 그런 나라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모두를 평안과 평강으로 보호해 주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그 성도의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더디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도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질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반드시 그 나라가 확장되며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